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문단에서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앞문단은 1절부터 12절까지고 그 앞문단은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은 한센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죠. 근데 한센병자를 고쳐준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한센병을 고쳐서 한센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더 중요한 거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부정해진 사람.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센병이 낫는 것을 성경에서는 치료됐다거나 낫다 그러지 않고 깨끗해졌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한센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이 정죄하는, 특히 한센병자를 예수님 손으로 만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한센병자를 만지면은 한센병자는 원래 부정하고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은 분이 한센병자를 만졌더니 한센병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받은 사람의 율법의 정죄를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표현을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한센병자를 고쳐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해 준 것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율법의 정죄를 이기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까 병을 치유해 주시기에 앞서서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에 두 문단에서 더 앞에 문단은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 문단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맥을 살펴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배경, 본문의 배경은 문맥이 아니라 이 책의 글에서의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인 배경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보시면은 예수님이 수일 후에, 그러면 중풍병자로 고친 다음이겠죠. 수일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예수님이 집에 미안합니다. 13절 다시 예수님이 다시 미안합니다. 13절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바닷가로 나가셨더니 큰 무리가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온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거 가르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들어올 수도 없게끔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병을 고치러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더 집중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니면이라기보다 뭐 둘 다겠지만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도 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도 들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꾸 가르치셨으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사람들도 가르치심을 중요하게 인정했었다는 겁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고침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많이 했지만 그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오히려 가르치는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르치심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조금 전에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지금 2번의 반괄호 1 다음에 양괄호 3번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서 사람들에게 진리, 복음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게 중요했다면은 병을 고친 사건 자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과 행동으로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가르치신 게 워낙 중요하면은 행동으로 기적을 행한 것 속에서도 가르침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후대 사람들이고 성경의 전체에 여러 가지 배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고쳤을 때 우리가 배운 거는 예수님이 나는 한센병자를 고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메시아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극복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한센병자를 고친 사건 자체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후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건 나는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메시아인데 뭘 하는 메시아냐면은 율법을 이기는 메시아다. 율법의 정죄를 이기는 메시아다.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3번에 쓴 것이 그겁니다. 앞에 두 기적을 통해서도 그 기적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병이 났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쓰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면 병이 나서 행복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줌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그런 기적 하나하나에서도. 그러면 내가 병 걸려서 막 고통당하다가 나으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걸 배우는 거죠. 병도 고쳐주는 구주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는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이기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릅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릅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는데 이 레위는 알페의 아들 레위고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고 레위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일어나서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잠깐 한번 같이 갔다 오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럼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단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위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직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소명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 세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 혹은 주위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 어떤 사람은 물론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죠. 다른 걸 다 포기하고라도 따라갈 만큼 매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매력이 있고, 대단한 권위가 있고, 그분이 따라오라는데 안 따라가면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대단한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인기라고 썼는데 매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저분을 따라가면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망을 믿는 것인데, 그 소망은 예수님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신다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 생긴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영적인 소망이면 굉장히 고상하고, 물질적인 소망이면 굉장히 시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소망이 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소망을 무시하고 영적인 소망에는 관심도 없이 물질적인 소망만 추구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니까 문제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큰 유익을 기대하면서 믿는 겁니다. 좀 이걸 세속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사실은 올바르게 사는 거가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올바르게 사는 축복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뭐 물질적으로 잘 되고 뭐 자손이 잘 되고 이런 축복만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 믿고 아무런 복도 받지 않을래.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은 복도 필요 없고, 뭐 가치 있는 삶이라는 복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 믿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바치기만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드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얻으려고 의지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그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유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본은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기복신앙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복신앙을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배척해야 됩니다. 물론 기복신앙이라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몰려서 그런 말 있죠.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 버린다는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버리다가 예수님이 진짜 주는 구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교만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배우기만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교육이고 사상이고 그런 것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는 안 생기겠죠, 그죠? 제가 절대로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기복신앙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소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영생 얻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는 축복, 바르게 살아가는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삶에 필요한 축복까지 다 망라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믿음 안에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탁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따라가는 이유,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 이 직장을 포기해서라도 따라가면 더 좋은 걸 얻는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레위의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생각나는 비유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에다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감춰진 보화 비유가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은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그 파트 살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레위 입장에서는 레위는 물론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시는 여러 가지 자기가 뭐 직접 본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따라서 가까이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뭐 다른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다. 제가 말한 건 지금 정상적인 축복. 레위는 오해한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로 하면 이제 올바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레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소망하면은 다른 거는 비교하면 다 시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레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레위가 그 정도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더라도 원리는 그런 똑같은 믿음입니다.